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2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도의 응답 그리고 추수감사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땅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청교도인들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신대륙이었습니다. 신대륙,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처럼,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처럼 청교도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신대륙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미국이었습니다. 마음껏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종교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종교가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볼모로 노예로 잡아온 곳,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무시했는데, 내가 저 집안을, 저 가문을 무시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안 좋은 말, 악평하고 비판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낳으려면 그 집에 가야 돼. 와, 여러분, 민망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야, 거기밖에 없어요. 이를 어떡한다? 세상에. 왜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응답이 왔을까? 그곳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만 귀하냐?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다 귀한데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스라엘 땅에서 귀한 자를 탄생시켜서 그 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보잘것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은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가 와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꾸 내일,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 다음이요. 지금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금 중에 여러분 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 좋아하죠? 제일 비싼 금, 제일 소중한 금, 제일 귀한 금, 여러분 어떤 금인 줄 아세요? 네,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우쳐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천국,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 생각한다고 가나,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가나, 그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함부로 밟으면 하나님의 발등을 밟게 되는 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밟고 있는 발등상을 팍 차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차는 거예요.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어른이 베개 벽을 차고 있는데 아버지 하면서 베개를 둘 차봐. 아버지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부딪히지. 그와 같다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인지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나? 말 듣는 사람은 듣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듣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저도 기도 응답을 적어 보았습니다. 와, 너무 많아요. 굵직한 것만 생각해도 너무 많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기도 응답을 보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한 것 같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날을 잘 생각하셔서 기도 응답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던가요? 그냥 중얼중얼 됐을 때 일어나던가요? 천만의 말씀.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삽질은 할 수 있지만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기도해서 고쳤다. 병사가 되었는데 눈을 떴다.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죽는다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고양이가 척추에 큰 이상이 생겨서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는 자기가 했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고양이 등을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명을 받은 사자가, 천사가 그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이 일하구나. 내가 저렇게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식물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귀신 들린 자이고 뻑하면 썽 잘 내니까 뻑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싫을 때는 하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게 잘해준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잘해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 다 귀신 들린 자 아니었습니까? 정신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대통령 욕해 보셨죠? 그죠? 어디 감히 대통령을 욕을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한 백성은 왕을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욕을 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절대 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 예의를 갖춰서 건의를 드리고 석고대절을 해야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왕이 미쳤다는 둥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그리고 명분은 백성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우와 엄청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왕을 힐문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왕도 함부로 욕을 하는데 우리 백성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대통령한테도 함부로 돌을 던지는데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무지한 백성들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리고 전 세계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기도응답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하시면서 이미 늙었는데 늙었는데 대승 내가 젊었을 때부터 뛰고 달릴 수가 있나? 여러분 몸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젊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은 젊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늙어가는 사람 한번 마음이 늙어간다. 마음은 묘하게 늙어가지 않습니다. 육신이 늙으면 늙을수록 마음은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죠. 평생 배운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만 졸업하면 공부 안 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무슨 젠장 평생 공부야. 알고 보니까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무슨 뜻일까?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절대 쇠약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병들수록 마음은 더 젊어집니다.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지구촌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한번 사랑해 보리라.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마음만큼은 내가 예수님 때 살았더라면 내가 마르다보다 내가 남자지만 내가 저 여자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리라. 더 한번 사랑해 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참 인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녀석 그처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생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최소한 100번은 사랑 고백을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가 빨리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욕 2번밖에 안 했습니다. 3번, 4번, 5번 할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데 제가 예수님 2번밖에 3번밖에 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 잘 죽여요. 구약만 중심하면 테러도 잘하고, 뻑하면 가서 껍데기 벗기 부리고, 예?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립니다. 나는 레이지파야. 껍데기 벗겨버립니다. 가서. 무서워요. 구약 말씀만 중심하면 무섭습니다. 썩나면 어때요? 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말씀을 새긴 돌판인데 집어 던져 맞바주 던져버린다니까. 예. 무서운 하나님. 와,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약이 다시 풀어집니다. 말씀이 다시 정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를 왜 믿어? 하나님과 나 1대1인데 어디 가나 다 하나님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이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 있잖아.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 처음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 교회를 왜 가? 교회 가지 말. 교회를 왜 가? 찬양을 왜? 기도를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참 글쓴 말씀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비진리입니다. 그게 비진리입니다. 알고 보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 다이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심판을 잘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주군이다 생각하시고 꼭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네. 예수님을 섬긴 것 같은데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네라고 돼버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네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우리 말씀 쌈박하게 듣고 우리 맛있는 우리 곡식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곡식 알죠? 곡식.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곡식을 다른 말로 알곡입니다. 알곡. 곡식은 곡간에 들어갑니다.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 곡간에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사납고 쌈박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살인 저지르는 사람 죽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곡식을 자기 집안에 들이지 가라지는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봅니다. 영화. 살인자, 사기꾼, 살인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조직폭력배도 있고 하여튼 나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영화를 봐요. 주인공을 응원하겠습니까? 주인공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응원하겠습니까? 예? 답이 나오죠?
예, 그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을 보면 머리에 뿔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리 장군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머리에 뿔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북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북한 사람은 다 지옥 갈 것 같고, 북한 사람 하나님 왜 창조했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공산당이 존재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저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곡식을 좋아하겠습니까? 가라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알곡을 좋아하겠습니까? 쭉정이를 좋아하겠습니까? 다 알곡이요 곡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농과 밭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만물을 들어서 말씀을 하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들어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곡식이나 동물이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은 바뀌어도 만물은 안 바뀌니까. 그리고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니까. 사람은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데 동물들은 단순해가지고 단세포라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거기까지입니다. 동물이 진화를 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동물이 있던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화를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땅을 다 없애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다 끝내버리려고 하잖아.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역사를 조작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는 이 만물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강하고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땅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연 앞에 꼼짝을 못해요. 자연이 고요할 때는, 바다가 고요할 때는 낚시질하고 와인잔 샴페인 터뜨리고 와인잔 해가지고 러브샷 해서 지랄 연병들을 다 떨고 있습니다. 신이 어딨냐는 둥, 신이 어딨냐는 둥, 고요하다, 회 한 사리 하고. 근데 파도가 너울 일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나님이 없다 하다가 하나님 해버립니다. 고요한 날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산에 가서 내가 신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내가 신? 그러나 진짜 사람들은 맑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냐 그래요. 갑자기 벼락치기 시작합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구렁쾅쾅쾅 하나님 어디냐 소리 지르는데 번개가 여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여 있다 이 새끼야 우렁쾅쾅쾅. 완전히 나이트클럽처럼 번개가 버쩍버쩍하고 난리가, 머리가 쭉 빗어버립니다. 여러분 번개가 여러분 머리 위에서 치면요, 하나님 어딨냐 할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은 만물을 이길 수 없다. 그 하찮은 만물, 평소에 그 개를 그렇게 무시하잖아. 개를 무시하는데
개가 고삐가 풀렸습니다. 물지 마라, 물지 마라. 호랑이 우리에 가둬놓으면 호랑이 보고 먹이 줬다 뺐었다 먹이 줬다. 호랑이가 우리에서 나오면요,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마주쳤다. 여러분, 어제 옷 샀는데 똥오줌 다 삽니다. 예? 똥오줌 다 삽니다. 오줌이 질질질질질질 난리가. 그냥 야, 호랑이한테 절 10번 하면 호랑이가 그냥 갈 거야. 10번에도 100번에도 할 겁니다. 예? 사람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할 것 같은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들어서서 자연의 섭리를 해버릴 때는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파리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라. 여러분, 코로나 걸리니까 어때요? 사람은 죽어나가지만 동물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자연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싫은데 매출이 안 올라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고 막 코로나를 저주합니다. 제 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코로나 중국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 다 죽어야 된대. 이제 중국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지만 만물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 만물은 지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와,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왜 곡식과 가라지? 영원하니까. 만물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이거 딱 이야기하면 다 깨닫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곡식이란 것처럼 만물이란 것처럼 사람 인생도 그러하니라. 틀림없다. 알겠니? 그러니 믿어라. 깨워주셨습니다. 곡식은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어디요? 곡간에 들어가고 주인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나 가라지는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곡하고 쭉정이가요 같이 존재해요. 곡식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저 곡식이 잘 자라야 되니까 가라지 뽑을게요. 가라지가요 그냥 안 나요. 곡식이 난데 거기에 사이에 들어가서 가라지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요 곡식의 뿌리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라지 뿌리가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한번 띄워줄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게 됩니다. 알곡도 뽑. 여러분, 여기에 가라지가 있어요. 이거 가라지예요. 이거 빳빳한 거 이게 가라지예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못 알아보겠죠?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저걸 시골에서는 피라고 합니다. 촌에서는, 경상도에서는 피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는 나라, 그 다음에 피라고 하는데요, 뽑아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논에 가서 피를 뽑아라 그래요. 나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 저게 곡식인지 표가 안 나요. 어떻게 뽑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곡식입니다.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고 주인이 가져가고 가라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뽑지 마라. 추수 때에 다 드러난다. 추수 때는 알곡만 가져가지 가라지는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니 추수 때를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추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낫을 들고, 말씀의 낫을 들고 왔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까? 저 사람이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곡식일까 가라지일까? 어떻게 구분할까? 진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곡식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일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지만, 진리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곡이라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두라라고 합니다. 그 보복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흰머리 뽑을 때 놔두라 그러죠. 흰머리 뽑을 때 검은 머리 2-3개 뽑고 나서 흰머리 하나 뽑습니다. 꼭 흰머리 2개 뽑으려다 3개 뽑으려다가 검은 머리 반드시 본전입니다. 본전.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머리를 한번 뽑아봤어요? 흰머리 하나 뽑기도 어렵습니다. 가라지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수년 전에도 말씀하셨죠. 섭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참아라 합니다. 참아라. 어떻게 참아요? 화가 나는 참아라. 며칠만 참으면 됩니다. 주일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서로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라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거기에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돌 던지다가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빨 하나가 돈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다 해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라 하였습니다. 추수할 때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그럴 때 써먹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그러면 저 형제에게 하나님이 있을 거잖아. 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믿어줘야 됩니다. 형제를 믿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근데 왜 바리새인데 형제 하면서 왜 예수님은 못 믿어줘? 예수님도 형제인데. 믿고 섬겨야지. 믿어줘야지. 귀한 생명으로 봐야지. 왜 죽이려고 합니까? 가라지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쭉쭉이니까.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회개했어야지. 사도 바울은 그나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고 가라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고 누가 쭉정이라고 합니까? 알곡이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가라지였습니다.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습니다. 쭉정이 중에 쭉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 율법을 깨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참 천만다행이지. 회개하기 전에 죽었으면 그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별로 추수의 때가 있고
개개인에게 추수의 때는 여러분 죽을 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 한번 보세요. 지금 피부도 좋고 아직 살아있죠. 성격도 성질도 살아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아직 살아있고 일단 여러분 몸뚱아리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몸뚱아리가요 불에 타요. 화장대에 들어가요. 네? 매장하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바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화장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죽을 때 화장했으면 좋겠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화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화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불에 태우고 싶지 않습니까? 육신은 불에 탑니다. 여러분 육신이 불에 탄다고 한 줌이 흙이 된다고 아닐 것 같죠? 그렇대요. 그럴 날이 옵니다. 우리 이 쭉정이는 이 몸은요, 이 몸뚱아리는 불에 탄다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알고건 알맹이는 어때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의 주인 아버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계신 곳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곡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물고 어쩔 때는 장마가 어쩔 때는 가뭄이 들고 어쩔 때는 비바람 어쩔 때는 태풍이 오기도 하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쓰러지면 아니 됩니다. 실족하면 아니 됩니다. 곡식이 무럭무럭 있다가 딱 쓰러졌을 때 주인이 빨리 걷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걷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사람들이 죽잖아요. 아유 저 사람 아유 죽었다. 젊은 나이에 죽었다. 아유 저 사람 그렇게 고생하다가 살만하니까 죽었네. 아유 불쌍해. 불쌍하게 무슨 불쌍해. 천국 가면 불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고를 당하고 죽었다. 변을 당하고 죽었다. 저 사람 정말 옳은 일을 하다가 왜 저렇게 가다가 죽었지? 사고 나서 죽었지? 너무 불쌍해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 아무리 무병장수 하더라도 사고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못 가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천국 가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박 맞은 사람입니다.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화백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화가가 됩니다. 화백입니다. 날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야. 축복된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고통 없이 죽는 것은 고통 없이 죽었는데 우와 천국 갔다. 그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 어떻게 사자한테 물려서 죽지 사자밥이 되지 하겠지만 개종하지 부인하지 만나고 저 양화진에서 목 잘려 죽지 절두산에서 왜 목을 내놓지 좀 오래 살지. 알고 보면 천국 가면 진짜 축복된 삶이고 천국을 못 가면 진짜 여러분 저주받은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 가지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육신은 불가능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한번 보세요. 나약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배를 띄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차가 지나다니고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고 이제는 바닷속으로 차가 다니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지구 밖에서 살고 싶어서 지구 밖으로 나가고 있고 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육신 가지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처럼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신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신. 그거 다 천사들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를 봤습니다. 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를 다스리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흉년을 몰고 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태풍을 몰고 오는, 번개를 몰고 오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옥황상제를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그 강을 다스리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거죠. 신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신의 아들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상상 그 이상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불가능 없이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영의 세계에 갔다 오더라도 표현이 안 됩니다. 지옥은 다른 말로 뭐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 천국은 어떤 곳? 반드시 가야 할 곳. 이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으로는 지옥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으로는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다, 나쁘다, 가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저 세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때요? 천국에 대해서 자꾸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땅의 것도 말을 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데, 한마디로 지금 오늘 일을 이야기를 해도 하지 않는데 내일 일을 뭐 한다고 알고 싶냐? 오히려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못하면 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못 따라가게 하면 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낫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어때요? 실족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못 가게 계속 방해해. 저 반드시 승리가 맞는데 부인하는 말을 하고, 한때 자기가 그곳에서 은혜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으아 죽으리라, 내가 이곳에서 죽으리라 했는데 가다가 실족을 했습니다. 뭔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월급을 못 받다든지, 월급 꼬박꼬박 잘 받았더라면 절대 나와서 악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악평하는 거지, 욕하는 거지. 보너스 줘봐라, 입 쏙 들어가면. 사장, 예, 된장 사장, 와, 사장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네? 사장이 와가지고, 사장이 오기 전에 사장 엄청 욕을 했어요, 직원들 앞에서. 근데 사장이 와서 김대리 불러, 예, 두둑한 보너스를 줍니다. 이거 받아 그래. 한쪽에서는 쪽팔리고 민망하지만 그거 아니요, 저 안 발라면 이럴 사람 없어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확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막 악평한 사람 있죠? 그 회사에서 사명이 없던가, 잃어버렸던가, 자리가 빼앗겼던가, 그래서 욕을 하고 악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자칫 잘못하다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큰 뜻을 펼치며 살 수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 살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늘까지 살다 끝나는 거예요. 내일에는 오늘이 또 오는데
끝난다는 거지. 그 마음 가지고는 거기까지라는 거야. 말 지독밭이 안 듣는다 이 표현을 하잖아. 말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독급, 최고의 경지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본입니다. 레이싱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속 200, 300 그래도 사고가 나 그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운전 잘하려고 하다가 다 죽습니다. 속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속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했으니까 안전벨트 안 해도 돼. 아니요. 안전벨트를 해야 사고가 피해갑니다. 속도를 지켜야, 신호를 지켜야 사고가 피해갑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상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법을 지켰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이 그럽니다. 반드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나 이거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스포츠나 의학이나 그 어떤 분야에서 마찬가지. 교과서 나 이거 아니까. 교과서 아니까. 교과서 중심하면 되니까 나 안다. 조금 아는 거지. 많이 알아야지. 그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딱 보면 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응용이 되어서 오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나 그거 할 줄 알아. 나 수영할 줄 알아. 그 수영 가지고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파도 조금만 치면 죽습니다. 기본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수영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그럴 때 어때요? 큰 파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기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쉬운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 중에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으며 용어만 다를 뿐이지 뜻을 풀이하면 어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우와 새로운 말씀 없습니다. 다 구약에 다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사람들 성경 귀한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귀하다. 근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곡식 어때요? 알고 귀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다이어트는 곡식을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밥을 먹어요.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루에 최소 2끼는 드셔야 합니다. 꼭 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대신 다른 것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밥을 먹고 많이 움직이면 반드시 다이어트가 됩니다. 밥 먹고 안 움직이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반드시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니면 신체가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몸은 반드시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곡식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골병 듭니다. 골병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말씀, 생명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생명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건 곡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곡식이라고 하는데 죽정이가 되어 있고 가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어려움 없겠습니까? 기본을 하면 할수록 지겹기도 하고 어렵고 또 힘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늘 사랑받을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지적받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는다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또 고개를 숙이고 또 고개를 숙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때요? 아주 속살이 꽉 찬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햇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곡식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곡식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곡식이 알이 꽉 차듯이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시길 바랍니다. 꽉 차야 합니다. 마음속에 꽉 차야 합니다. 어떨 때 끝일 때 모든 것이 표가 나는데 나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인생 포기하려고 한 적 많죠? 이제 나 끝이다. 그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인생 포기하려고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랬던 거 싶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던 거? 이 엄청난 인생하고 바꾸려고 했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할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엄청난 명분이 있습니다.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 명분이 있습니다.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순간 뻘사 실수했네. 모든 사람들이 다 후회합니다.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곡식이고 알곡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나야 됩니까, 주님? 어떤 조직을 형성해야 됩니까? 조직 어디 가나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조직이 최고입니까? 상중하 있을 수밖에 없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조직이 최고의 조직입니까? 라고 했는데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집안에 가면 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형은 형입니다. 연년생이라도 형은 형입니다. 그래서 형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래 보여도 형은 형입니다. 그죠? 형이 키가 작아도 동생이 키가 커.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형 인정해 줘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돈을 못 벌어도 형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생겨도 언니는 언니입니다. 언니 대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니 그리고 형님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동생이 출세를 했습니다. 동생이 내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형이니까 그 동생의 재능을 짓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재능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재능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동생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사명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동생은 형보다 뛰어나지만 능력이 많지만 형이니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형이니까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나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니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죠?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럼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뜻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저보다 그리고 어때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보다 인생을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형님, 고개 숙여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 집사님, 나이 드신 분에게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내가 뭐 말씀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이끌고 리더자니까 먼저 항상 인사해야지. 그는 가라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면 쭉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끝에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주여 주여 나는 모른다, 쪽팔린다 이놈아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년부님들이, 어르신들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도 우리보다 나이가 많잖아. 어른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 대접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어른들은 나보다 먼저 왔네. 나이는 적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먼저 왔네. 내보다 능력 없어 보이지만 나보다 먼저 왔네. 반드시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은 왜? 사람인지라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막 수군수군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장단을 쳐서는 아니 됩니다. 맞장구를 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부족하지. 왜? 눈에 보이는데요. 저 잘못했잖아요, 저. 저 뭘 해야지. 단절 때려야죠. 안 돼. 추수때가 있어. 추수때가 언젠데? 이번 주 주일날. 주일날 단상에서 말씀 나가잖아. 가만히 있어. 서의를 잡는 것이야. 네가 그러다가 오히려 더 죄인이 될 수가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 네가 큰일 나. 가라지 뽑다가 네 인생 뽑힌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너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성이 사라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난단 말이야. 안 돼. 가만히 있어라. 말씀으로 불사질른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쭉정이를 태워버리듯이 말씀으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못 되게 하세요? 네가 그걸 지켜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너 보면 똑같이 생각을 해. 그래야 네가 심판을 안 받는 것이야. 조건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 독립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수진 장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험이 있을까 없을까? 큰 일을 하면 할수록 험이 더 많다. 진짜입니다.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경제적으로 출세했네. 예술적으로 출세했네. 와, 노래를 너무 잘하네. 운동을 너무 잘하네. 요리를 너무 잘하네. 성격 한쪽 면에 성격이 얼마나 예리한 줄 아세요? 아닌 것 같죠? 앞에서 웃으니까 쏘가 너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노래 남자, 여자 소프라노, 알토부터 어떻습니까? 그림 그리는데 쫙 그림을, 나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 제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요, 진짜 그림을 잘 그리고 뛰어났거든요. 조각도 잘하고. 성질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미술 선생님 하면 제2 사춘기 때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맞은 것이 아니라 제 친구가 교실에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위에서 자꾸 쿵쿵쿵쿵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밀대 자루를 들고 위에서 쿵 하면 밑에서 또 쿵 하면 하고,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쿵쿵쿵쿵 쿵쿵쿵쿵 막 찔렀어. 우리는 공부 못하게 위에서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미술실이었던 거야. 미술쌤이 내려온 거예요. 문을 팍 열더만 손을 걷어올리는, 우리 앞에 손을 걷는, 어떤 새끼야 나와. 그 사람이 UDT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해병대 UDT 출신, 자칭 UDT 출신이고 대학교 다닐 때는 핸드볼 선수였대.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하면 액션이 억수로 커. 공을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 잡으면 팍 넘어지고. 우리 축구할 때 그 사람이 골키퍼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성격을 몰랐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상당히 부드럽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쏘은 거야. 미수쌤이 들어오더만요, 손을 걷어붙이고 아이를 패는데, 우리 친구를 패는데 몽둥이를 안 패요. 와, 진짜 샌드백 때리는데 애가 코, 얼굴, 눈 막 하여튼 진짜 완전해요. 떡대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너무너무 충격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술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미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안 맞으려고 지금 생각하면 뭐 살이 떨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데모해가지고 그 선생을 몰아냈습니다. 데모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개 패듯이 패는데, 그런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쪽 면이 그렇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 여러분 보기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끝까지 잘할 겁니다. 반면에 제가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진짜 성격이요, 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넘어갈 거, 저는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몸살이죠. 저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막 깡패가, 저는 싸움 깡패보다는 못하지만 깡패가 돌을 던지면요 그냥 지나가지만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2번이나 싸웠습니다. 깡패하고. 저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막 붙습니다. 얻어맞아도 한 차례 때리고 싶어가지고 10차례 한 차례 오지게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냥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야.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우리 부산의 예령이가, 제가 20대 때 축구를 하다가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너무 버릇 나쁘게 행동해 반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은 거죠. 그래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령이가 해필 그걸 또 들었대. 저 언니한테, 언니야 저 교사님 있잖아, 저 사람도 아니다면서 얼마나 심한 상스러운 욕을 한 줄 아요. 내보다 더 잘하더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 연약하고 나름 나약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애들이 자기보다 한창 선배들에게 너무 거칠게 못되게 하니까 제가 튀어버린 겁니다. 저 쉐기적 인간도 아니냐면서 제가 엄청난 욕을 했거든요. 여러분, 욕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할 뿐이지. 저도 안 할 뿐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형님 운전할 때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 성동환 목사님 역시 부드러워 보이죠? 그죠? 여러분, 저도 참 부드러워 보이고 성격도 유순하고 약자한테는 유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방지게 굴면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작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다 유순해 보이지만 한쪽 면에 있어서는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숨죽이면서 산다? 누구 때문에?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숨죽이는 거지. 숨을 죽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가서 때려 죽이고 싶지. 그럼 말이 필요 있습니까? 억울한데 가서 머리 확 다 뜯어버리지. 지 죽고 내 죽자지. 그러나 그거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뽑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지 마라. 얘야, 내가 뽑을 테니까 추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불사슬이 난다. 그러니 참아라. 참아라. 그래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열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오면 반드시 고개 숙이고 존중해주고, 여러분보다 한 살이 많아도 언니 대접을 하고, 말하지 마세요. 언니 대접을 하고. 살아왔는데 바뀌나? 부모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게 바뀌나?
성격이 바뀌나? 나도 안 바뀌는데 부모가 바뀌겠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옆에 형제가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되고자 애를 쓰잖아. 구원받고자 천국에 가고자 곳간에 들어가고자 아멘 하지 않습니까? 또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나와 하나님 1대1 내 안에 하나님 1대1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 뽑다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뽑힌다. 송두리째 뽑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곡식,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사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지라 서로 부딪히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끝까지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조절해 나가시는 하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길 원합니다. 꼭 내 안에 하나님 놓치게 되면 알곡에서 쭉증이 되어버립니다. 속이 꽉 찬 반드시 알고 곡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콧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 우리 이 역사 이 시대의 추수의 때가 도래했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반드시 또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꼭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